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윤홍길 작가의 소설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임종술인데요. 이제 장사하다가 실패해서 고향에 내려와서 한량으로 지내는 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 투기에서 돈을 번 최 사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삶이 달라집니다. 이 최 사장은요, 이 고향에 있는 저수지에 사용권을 얻어서 거기를 이제 양어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저수지 관리를 이 한량이던 임종술에게 맡기고요, 팔에 완장을 차도록 합니다. 이 완장을 차고 저수지를 관리하는 임종술, 그때부터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몰래 낚시하러 온 사람들을 굉장히 호되게 야단치고 쫓아내고 굉장히 이렇게 악독하게 변하는 거죠. 한 번은 그의 친구 준환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준환의 아들과 함께 몰래 저수지에 와서 고기를 잡으려다가 걸리게 됩니다. 종술은요, 준환도 때리고 그 아들도 때려서 그 아들의 귀청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장을 찬 종술은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장의 힘에 취해 가지고요, 급기야 자신을 고용한 최 사장 일행이 낚시하러 왔는데도 막아섭니다. 이에 최 사장이 너무 불쾌하게 여겨가지고 그 종술의 그 감시원직을 박탈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완장이라는 힘에 취한 종술, 그에게는 완장이 채워져서 주어진 힘이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 된 겁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힘을 쟁취하는 데는 특별한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행복으로 만드는 데는 별로 뛰어나지 못한 듯 하다. 전 이 말을 신앙생활로 바꾸어서 적용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가진 힘을 믿음으로 전환하는 데는 별로 뛰어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그가 다스리던 남유다가 힘이 없을 때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모든 도시가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멸망 직전까지 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줄 테니까 탈 수 있는 군사를 너희가 내봐라. 그럴 군사도 낼 수 없을 만큼 힘이 없는 나라.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믿음은 있었습니다. 이후에 아수르가 물러나고요, 나라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빼앗겼던 도시들은 수복하고요, 나라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멸망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조금씩 힘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힘을 가지기 시작한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힘은 가졌는데 하나님은 놓쳤습니다. 힘이 생길수록 믿음과 멀어진 거죠. 반면에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을 보면요, 힘이 빠질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야곱,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언제나 힘이 빠졌을 때입니다. 그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둘째의 삶에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 거죠. 힘을 향해 가는 삶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쫓겨났을 때예요. 쫓겨나듯이 집을 떠나 혼자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힘이 빠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같은 패턴이에요. 홀몸으로 삼촌집에 갔다가 자수성가 하잖아요.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아내도 4명이나 되죠. 2떼나 이루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만족했는데요,
막상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그 가진 재물들이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형이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많이 모은 재물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많은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힘이 빠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스데반 집사님의 지금 설교 중이잖아요. 설교 중에 있는 내용인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소개한 이 모세도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애굽이라는 왕궁이 아니라 미디안 땅, 시내산 광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동안 그에게는 힘이 있었거든요. 오늘 23절부터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로 위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였다. 여기서 능하였다라는 이 단어를요, 가장 정확한 의미는 힘이에요. 어떤 힘이냐면 보통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 쓰는 헬라어 두나미스, 거의 실상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고 행동 잘하고 모든 부분에서 뛰어났다, 힘이 있었다, 그런 의미죠.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뭐든지 잘하게 해주세요. 손대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세요.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힘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시간, 내 힘으로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은 시간이죠. 반면에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간 모세, 그곳에서 40년 있었거든요. 40년이 무슨 시간입니까? 힘 빠지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고 말하거든요. 포기했다는 말이죠. 그냥 여기서 마음 붙이고 살자, 그 이야기죠. 기름기가 쫙 빠집니다. 힘이 다 빠진 모세, 하나님은 그때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찾아오시죠. 이제부터 모세의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이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라고 그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신을 벗고 서라. 거룩한 땅으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힘이 다 빠진 그를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40년 힘 빠지는 시간이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모세의 진짜 삶은요,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힘 빠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방향을 잡은 거죠. 가진 힘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삶, 그것이 잘한 삶이거든요. 그 어느 남부군 병사의 기도라는 그 기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어느 남부군 병사의 기도, 그 기도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질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습니다. 힘 있는 삶을 기도했던 남부군 병사, 힘 있는 삶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삶이죠. 그 삶이 잘한 삶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넘어짐도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했던 모든 시도들 사실 실패했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당하니까 그거 풀어주려다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사이에 끼어서 그거 중재해 보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까지 들켜버립니다. 그리고 간 미디안 광야, 성공하고 찾아간 곳이 아니라 실패해서 도망간 곳이죠. 그곳에서 40년이 지났어요. 더 이상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장면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애굽으로 가라. 저는 못 갑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합니다.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세상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하려는 의욕은 있어야지. 의욕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받아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다 덤벼! 그렇게 의욕적으로 사역할 때도 있었지만 아무런 의욕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대로 눈 뜨기 싫어요.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무런 의욕 없이 있던 다 포기하고 싶었고 의욕도 없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욕 넘치는 모습도 인정하시지만 의욕조차 사라진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패도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정작 실패를 가장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넘어진 모습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나이 들고 병들었다,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오면 그 질병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모습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내 고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 이력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소개하는 이력서에 보면요, 성공한 경력만 잔뜩 나열합니다. 카피라이터 정철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경력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경력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냥 얻어지는 경력은 없습니다. 경력을 거꾸로 하면 역경, 역경이 경력을 만든다는 말이죠. 이번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잖아요. 초대 청장으로 이 정은경 청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여전히 한국은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으로 잘 막고 있는 나라에 꼽힙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정은경 청장이거든요. 그녀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메르스 사태 때문입니다. 당시 메르스는 명백히 초기 대응 실패였거든요. 근데 이 정은경 청장이 당시에 현장 점검반 반장으로 맡아서요, 일선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뛰면서 그 상황을 다 본 거예요. 지금 방역의 성과는요, 그때 실패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실패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달 착륙선 아폴로 11호, 그 아폴로 11호에 탑승할 우주 비행사를 뽑을 때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죠. 나사가 내건 조건 중에 하나가 실패였습니다. 실패했던 사람을 우대합니다. 사실 우주 비행은 불확실성이 많거든요. 그러니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돌발 상황을 당황합니다. 그래서 나사는 새로운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실패는요, 삶을 만들어가는 건축 자재이지 버려야 할 폐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부입니다. 나는 이 일부인 실패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건요, 메마른 가시떨기 나무에 피어오른 불꽃입니다. 언제까지 바짝 메말라 있는 가시나무 떨기처럼 살아갈 것인가? 실패감에 매여 있지 말고 다시 타오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패가 내 삶의 일부라고 해서 실패감까지 내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소설가 피츠제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한 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돈하지 마라. 사랑해야지라고 다짐했는데 월요일에 버럭 화낼 수도 있잖아요. 월요일에 화냈다고 이번 주는 그냥 포기하자,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일에 말씀 듣고 삶을 다짐하잖아요. 이번 주는 매일 큐티 해야지, 이번 주는 다시 기도 시작해야지. 그러다가 한 번 놓치면 에이, 틀렸어. 실패보다 무서운 게 실패가 주는 영향력이거든요. 이 실패감이죠.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누구라도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2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낙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옛날 드라마와 요즘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요, 이 여자 주인공이거든요. 옛날에는 여자 주인공이요, 악역에게 매번 당하기만 해요. 아무리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다 당하고 있어요. 그냥 참고 당하고 견디고 이랬거든요. 요즘 여자 주인공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말은 다 해요. 부당하면 부당하다 그러고 틀렸으면 틀렸다 그러고. 제가 드라마를 자주 보진 않는데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이 드센 여자 주인공 왔다 장보리, 그 장면을 보면요, 장보리가 연민정에게 사투리 말투로 따박따박 할 말을 다 합니다. 최근은 아니고 작년이던데요, 동백꽃 필 무렵 그 드라마의 주인공 동백이는요, 심지어 연쇄살인마에게 따박따박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냥 당하지 않아요. 요즘 말로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하는 거예요. 성도도요, 실패감에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감을 끊는 기도, 실패감을 꾸짖고 따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실패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도 괜찮다고 말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힘들게 하느냐? 실패감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를 실패감으로 사로잡는 사단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낙심될 때마다 기도하면서 실패감을 꾸짖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낙심되기도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메마른 떨기나무 같은 모습일 때가 있죠. 그때 다시 말씀 듣고 다시 성경 읽고 그러면서 불꽃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패감과 좌절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힘이 빠져 하나님 앞에 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실패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20절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의 태어남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과 묶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모세가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좌절 속에 보낸 미디안 40년 생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었죠. 애굽 왕궁 40년도 본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셨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구원을 말하면서 창세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좋아하는 이야기,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료하신 장면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맹인이 되어서 태어났던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선생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거다. 예수님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던 그 순간에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 못하고 답답하고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앞에 계셨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 한 번도 제대로 세상을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서 그를 날마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그 사람 앞에 계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40번이 넘게 나와요. 예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눈물을 보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슬픔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에 왜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러잖아요. 뭐 많이 운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한편으로 이거 글자 그대로도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울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눈물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눈물 흘리신 자녀를 그냥 두신 일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물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셨습니다. 성도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기 모세를 바로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져도 애굽 공주가 건지고요. 더 놀라운 애굽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건졌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양육해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던 모세,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대부분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에 가장 많은 걱정이 하나가요, 지금 걱정이 아니라 내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넘어야 될 장애물 때문에 지금 힘들어해요. 저는 잠을 굉장히 잘 잡니다. 머리만 대면 거의 잠들어요. 근데 가끔씩 잠자는 시간이 좀 늦어지면 살짝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뭐 그래도 5분을 넘기진 잘 않아요. 근데 평소는 거의 뭐 30초, 20초 안에 거의 잠드는데 잠대를 좀 넘기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잠을 살짝 설쳐요. 이게 저는 잠대를 놓쳐서 그런 게 아니라 내일 새벽에 일어날 걱정 때문이에요. 내일 새벽 예배 시간에 잘 일어나야 되는데 내일 일어날 걱정 때문에 오늘 잠 못 드는 어리석음이 저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요, 내일도 하나님 앞에 있을 거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 어떤 장애물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면요,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기면 되고요. 믿음이 좀 없고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장애물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서 장애물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도 앞에 있는 일을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진 못해도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거든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그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의 힘이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계셨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니 바로 역전될 겁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